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에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아래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 현장 예배에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확진자가 줄어 다시 JT인 친구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해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JT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이제는 코로나 레드라고,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화가 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 예배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혹시 갖고 있다면 줄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슬픈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는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 이사야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BC 587년경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나 되는 아주 오래 걸리는 시간이었죠. 그 긴 시간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포로 생활은 약 7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어느새 이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이들은 가난해지고 갇힌 자가 되었고 포로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슬픈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희망이라곤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과연 이렇게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뒤편 말씀에도 나오지만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말에서는 그냥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프랑스 말로요, 이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사야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다리 놓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교훈 삼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 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얼마 전에 또 쳤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수많은 재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많은 재능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재능도 있고요, 다른 수많은 재능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주신 이유가 나한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마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들처럼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고 슬프고 갇히고 또한 억눌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읽어주셨던 바로 본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에 원래 오신 이유였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살리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는 그 역할. 요즘 안타깝게도 이 다리가 곳곳에서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가 되어버린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는 그 역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네. 나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